언젠가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요즘은 인터넷 쇼핑이 발달돼서 주로 많이 사지만 또 어떤 거는 직접 보고 사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물건을 이제 동네 가게에 가서 사면서 제가 물건값을 치르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니, 손님보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로 사장님이 여기서 이거 파셔서 제가 이거 사러 보러 다른 데로 가는 수고를 덜었으니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 심리적으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걸 자꾸 한번 좀 해보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불안, 분노, 우울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감사의 인사를 받은 사람은 또 상대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니까 더 돕고 싶고 그래서 긍정적 순환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감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는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감사의 효과를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 예배 같이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도 많이 듣고 또 배우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좀 약간 습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감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관계의 문을 열고 마음을 치유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능력의 언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적어도 한 5번 정도 한번 해보세요. 한 10번 하면 이상하다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한번 예배 끝나고 일단 식당에 가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가시면서도 감사하시고 한번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메마른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힘드니까 그들은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긴 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흔적이 또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백성이 광야에서 다퉜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무리바라는 말이 다투다, 항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왜 그들이 다퉜을까 보니까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체중의 한 60%, 성인 기준으로 체중의 한 60%가 수분으로 되어 있대요. 신생아는 한 75%랍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많으시면 이제 한 50% 이하 정도. 그러니까 보통으로 보면 한 60% 이상이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일단 갈증을 느끼겠죠. 그리고 피로감, 두통도 있습니다. 어지럽고 또 지가 나죠. 근육의 경련도 나오고 어떤 또 심각하면 이 집중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저혈압 쇼크도 생기고 신장 기능도 망가지고 하여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물을 안 마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마침 그 이봉현 목사님도 그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하면서 한 사흘 길을 물이 없는 길을 걸어갔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도 백성들이 불평했는데 오늘도 역시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참 불편했던 겁니다. 갈증이 났고 짜증도 났고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인데 이것은 몰려온 겁니다. 따지러 온 거죠. 하지만 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를 찾아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고하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자세가 틀린 겁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이 다투다는 것이 이제 항의하다 이런 건데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좀 부정으로 보면 부정으로 보이고 긍정으로 보면 긍정으로 보이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정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같아도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막 그렇게 막 따집니다. 그리고 파종할 것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없다 계속 없다는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어쩌면 좀 과격하고 무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일까?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들이 저 마라와 엘림을 경험한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계속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이 또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데 없다는 말만 부정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표현 방식일까요? 사람들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중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중 언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선물을 해줬어요. 그럼 뭐라 그러셔야 돼요? 제가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물을 마시겠습니다. 자녀들이 선물해줬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고맙다. 너희도 참 쓸 거 많을 텐데 우리까지 생각해줘서 고맙다. 이러면 다 훈훈하고 좋은데 야 나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왜 이렇게 이런 데다 돈 써?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옛날에 그러셨는데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냥 쓰세요. 좀 해보세요. 막 그러고 나서 자녀들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거 누가 사줬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고마운 마음을 왜 이런 데 돈 쓰냐 아깝게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녀들 좀 빠듯한데 이왕이면 자기들 위해서 쓰지 왜 나까지 그렇게 하냐. 이 사랑이긴 한데 이 고마움의 표현이 이렇게 이중 언어로 사용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사다 드렸는데도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으시네. 이게 자꾸 쌓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난 봄에 받은 것도 지금 전화해서 빨리 고맙다고 그러십시오. 고맙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입을수록 너무 고맙다. 아니면 내가 볼수록 좋다라고 한번 하십시오. 자, 불필요한 이중 메시지는 오해를 가져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다투어 말한 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 메마른 땅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들인가요? 진짜 죽을 사람들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돼요? 모세요. 우리가 지금 며칠을 왔는데 물이 없어서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물 좀 달라고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잘 사용되지 않는 거죠. 뭐가 없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좋게 표현해서 이중 언어지만 사실은 그들이 더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말하고 나면 뭐 시원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좀 솔직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무언가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투는 기도, 괜히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중 메시지, 이중 언어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아론은 불평하는 회중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말로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마음을 토해내며 아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부정적인 말들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어찌할 거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지만 모세는 그들과 맞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기록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 모세도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출애굽기 17장 그 전반에 보면 백성들과 서로 다퉜다 그랬어요. 야, 내가 그랬냐?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너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했냐? 그랬더니 누가 등 떠밀고 억지로 끌고 나온 거야. 너희가 순종해서 온 거지 그러면서 모세도 한마디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점점 불평의 소리가 커지니까 모세도 이거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간 건데 나가서도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하면 저한테 돌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앞에 보고 기도할 때인데요. 자꾸 뒤에서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조금 좀 마음이 제가 솔직하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분이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이고 푸른 거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권면하고 막 그런 적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는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대적들과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에게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대적이란 표현이 좀 그렇죠. 하여튼 그 상대하고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또 의인화시켜서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하십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좀 믿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문에 번역된 반석의 원래 단어는 바위나 절벽을 의미하는 셀라입니다. 우리는 이 반석이라는 말 그리고 하필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물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이렇게 지하 한 100m 이렇게 파가지고 안반수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를 좀 상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서 볼 수 있는 큰 바위, 이게 셀라입니다. 큰 바위. 오늘 성가대도 만세 반석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런 돌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방 기초로 삼아서 거기다 집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터를 삼을 때 반석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것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하시는데 이 또 반석은 또 다른 의미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단단하고 완고한 그런 좀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실, 우리의 피난처이실.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이러잖아요. 바로 그런 반석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딱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개가 다 대조적이죠. 자,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근데 그 반석은 어떤 거겠어요? 완고하고 딱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는 단단한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피난처이며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물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백성의 완고함과 불순종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더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부드러운 그 좋은 밭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돌짝밭 같은 그런 밭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영적 상태인가? 지금은 좀 어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또 생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도자 모세의 실패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불평과 불만에 바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모세가 응답을 받고 이 영적인 긴장이 풀렸는지 백성에게 화를 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결정적으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모세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실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들고 있었던 도구입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한 그게 또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그 홍해를 가릴 때 가리켰던 그 도구, 그 지팡이였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기적을 경험할 때는 늘 함께했던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 회중을 모아서 반석에게 물이 나오게 할 때도 이 지팡이를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착각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이 지팡이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마음껏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거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반역한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맞겠느냐, 과연 그래야겠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는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지닌 자기가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많이 경험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게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 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다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는 일이었던 건데, 모세는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죠. 백성을 모으고 반석에 물을 내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감정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미 백성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쳤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언제 지팡이로 치라 그랬냐? 막 혼내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물은 거기서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고 계셔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럼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잘 쓰임받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행동과 상관없이 계속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 둘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패역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자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불을 내려서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과연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그건 주님 보고 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동질화시켜서 주님이 좀 그렇게 패역하고 주님 영접하지 않는 저 사람들 한번 혼내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좀 너무 나갔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람들이 형제가 똑같아. 왜 그럴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 가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접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이 패역한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불로 심판하자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에서 자기들 마음과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하고 상관없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맨날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믿음 생활 잘했고 또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믿음 없고 저 불만족스럽고 저 부정적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저 믿음 없고 패역하고 불만족이 많은 그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저 생각 없는 저 사람, 마음과 뜻이 없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수고는 누가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나머지 이제 교만해지고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에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팡이로 내리치는 겁니다. 지팡이가 뭐 이렇게 젓가락 같은 조그만 도구가 아니잖아요. 이걸 내리칠 때 모세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았겠죠. 근데 내리칠 때 백성들은 그걸 본 거고 역시 모세가 저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만천하에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물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책망하시고 이 일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다 쓰고 수고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주의 기준이 그래 됐어 내가 이 정도 달렸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그 목표, 골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야 완주하는 거잖아요. 그때 갈 때까지 기준을 하나님께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완전한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석을 향해 명령해야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의 부분적인 순종에도 하나님은 물을 내셔서 백성을 먹이셨고 그 은혜는 계속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 믿음의 길을 갈 때 불평보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불만족스러우니까 입이 이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시자는 거예요. 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다시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또 일어나잖아요.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변함없이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자꾸 도입되면 그러면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하고 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같이 이렇게 훈련받던 목사님이 자기 부목사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런 형태가 아닌데 부교역자 때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아기가 이렇게 이제 예배 때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같이 막 울고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근데 이 애가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서 강대상에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자꾸 가서 이렇게 막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전화도 오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 애기 왜 하냐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혼을 내셨대요. 그래서 그게 좀 상처가 됐대요. 그랬는데 더 큰 상처는 뭐냐면 목사님 딸이 와서 출산하러 왔는데 그 몇 살 터울의 그 큰애가 걔도 이게 아장아장 하는 애인데 걔가 가더니 갑자기 설교 중에 걔를 이렇게 딱 안아 들으시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는 분만 아는 거야. 아더 매치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막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막 이제 나라님도 없으면 욕하니까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막 웃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기준이 내가 되면 좀 안 되겠다. 물론 저도 이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어떤 기준을 계속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좀 교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준이 되면 그런 실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들이 그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니까 그게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상 거룩한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서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사업하다 보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공사하시는 어떤 분이 제가 원래는 교회 공사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부탁해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공사를 왜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꾸 교회 사업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건값 못 받고 사기 당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런 사람들이 꼭 장로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일 안 하시니까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떤 이제 직업 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불을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가 받아, 그러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아는데요. 업자들은 알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짜 없어서 그러는지 알잖아요. 왜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편법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서 자꾸 훼손하냐 이거죠.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여기 이제 뭐 그런 일들 좀 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동네에서 이렇게 무슨 식당에서 밥 먹은 거 그런 거는요, 공사하면서 밥 먹은 거는 제일 먼저 갚아주십시오. 뭐 돈이 조금 저기 하면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부터 좀 갚아주셔야 돼요. 매일 이렇게 식당 대놓고 밥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공사 끝나고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한 끼에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밥줄인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 공사하면서 그런 일도 많이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냥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시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보시고, 이왕이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288장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